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저는 한번 옆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서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보세요. 자,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살래 죽을래. 예, 살래 죽을래가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과감한 경향이 있어서 아주 설교의 제목에 맞도록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했지만요,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했던 제목과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살래 죽을래. 18장의 전체 내용은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은 살리라를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죽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모습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의 그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임을,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속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뇨. 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어우 이가 시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담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우린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문화 가운데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고, 못 되면은 조상 탓,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죽고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살아가면 죽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보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 죽고 나의 죄를 보면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만큼 풀어지지 않음이 다른 사람의 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모든 영혼이 4절에 보니까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값의 이유는 분명히 아버지의 죄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했으면, 다른 이들이 저렇게 했으면, 남편이, 아내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똑바로 서면, 올바로 서면, 저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인생이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다 깨끗해라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너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동일한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그 동일한 시대에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가 조금 전에 들려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과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그곳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더니 이 말을 내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이루어졌던 일을 무시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일에 하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 일에 하나도, 그곳이 황폐해지는 일에 하나도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사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의 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러분, 나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쓰시고요,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 잘 보여요. 아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회개해야 돼. 맞습니다. 분명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잘못으로 많은 나쁜 일들이 이루어졌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죄를 져서 죽어가는 거나 그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나도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는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호모섹슈얼리티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분명하지요. 죄지요.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지금 죄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 한 명이 누가 되어져 갖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 갖고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인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어둡다 하더라도 빛인 내가 내 주위에 조그만 곳이라도 비칠 수 있다면 그곳만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어둠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너무 어둡다라고 탓하며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죽는 길을 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의 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내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 사람들을 깎고 죽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의 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며 내 주의 영혼들을 함께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고 나서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의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어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제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거 그러면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의인으로 살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적혀 있는 내용들만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인은 산다 그랬는데 내가 의인인가? 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 분명히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다. 그런데 오늘요,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바라보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자주 접하던 계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행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은 삽니다. 그런다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신만을 사랑하느니
그들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한테 맞든 안 맞든, MBTI가 똑같은지 서로 틀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에는 아멘 하는데 이웃 사랑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웃은 절대 아가페 사랑으로 안 오거든요. 필레오로도 안 와요. 이익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다가오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또 나도 똑같거든요. 나의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돼요.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엔 적혀 있지 않아요.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되면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이 전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의미의 이 살음의 정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회개 없이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해서 그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며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묻어져 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삽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래, 죽을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답은 살기 원합니다일 거예요. 살기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끝나고 병원 데려가세요. 그런데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죽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은 살기 원해요 하는데 내 발은 죽음의 길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내 입술은 살기 원해요라고 하면서 내 생각은 죽음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살기 원해요라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내 입에는 죽음의 언어들이 가득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까지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버지 안에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부흥에 하나님이여 살림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